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25장.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강의 오늘 63번째 시간이죠. 잠시만요.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크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 당연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또 사무엘의 선지학교로 다윗이 피신을 갔을 때에 다윗에게 왕의 길을 가르쳐준 사람, 왕의 학문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을 정신적 지주로서 또 스승으로서 아비로서 그를 따르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었는데 자신에게 목회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죽는다라고 하는 비보가 1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충격이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일까요?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다, 위기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은요 다윗에게 찾아온 그런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전반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무도 안 물어보고 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나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코너, 안물안굼. 그런데 나는 가르쳐주는 그런 코너, 이런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서 25장, 그것도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 25장에서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절은 도대체 누가 기록한 것이고 사무엘상 25장 이후의 기록들은 도대체 죽은 사무엘이 살아나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사무엘서를 기록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문을 먼저 해결하고,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이 먼저 그런 의문을 해결하고 지나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우리 교회 아니면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의문을 해결하고 지나가자 하는 겁니다. 자, 역대상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지나갈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외우기도 쉬워요. 역대상 29장 29절. 역대상 29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 그 다음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그리고 다시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자, 이 세 사람의 글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의 글을 주축으로 해서 나단 선지자의 글, 그리고 갓 선지자의 글을 여러분 모두 모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사무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 히브리서는 이게 상하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무엘서의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펜을 잡아서 그것을 기록했느냐, 누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누가 기계적으로 그것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누가 펜을 잡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영감을 주었느냐, 누가 그런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것을 갓과
나단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다. 즉 이것은 하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경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적 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고 또 고백하고 이해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영감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무엘서, 우리가 저자를 사무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다시 우리 본문 사무엘상 25장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은 아까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된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무엇과 함께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사무엘이 죽은 상황,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영향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무엘의 죽은 상황과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추격 그리고 다윗의 도망, 여러분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약 한 83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미스바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미스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550년 요쯤으로 날짜가 연도가 거의 못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대충 이 사무엘의 나이가 추정이 돼요. 여러분, 그건 연도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건 몰라도 되고요. 한 83세, 그러니까 참 노쇠한 원로가 되어진 사무엘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만 추측을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노쇠했던, 그러나 영적인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패하고 엘리 제사장까지 진행되어졌던 사사시대를 패하고 사울로 시작되어지는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 중간 다리 역할, 그 중간 사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인물로서, 사사이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죠.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피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의 사이에 있으면서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감당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의 평가가 있을 수가 있죠. 사사로서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평가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로서의 평가가 어땠나요? 그가 사사로서의 평가, 여러분, 그가 잘못되어진 일이 없었다. 그가 청렴했으면 너희도 다 아는 바라. 우리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죠. 비록 그 아들들이 잘못되어져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엘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백성과 장로들이 다 아는 바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청렴하게 살았는지는 모두가 다 아는 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이미 아는 바였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한 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기도로 해석하면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예언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예언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든 사무엘의 예언이든 여러분 그 말한 바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다고요? 소문이 났다. 인정되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그 말하는 바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사무엘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의 영적 가마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대통령이 서거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죽는 것을 우리가 서거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 여러분 온 국민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 보죠. 내가 어렸을 때에도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거하면 여러분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TV로 중계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물들,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만큼 가마력이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영부인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영부인을 그냥 서로 욕하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더라. 자, 또 계속해서 1절 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학자들 중에는요 바란 광야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바로 이 마온이라는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온 광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닌 게 아니라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바란 광야로 다윗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번역을 고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히브리 성경 그대로 이것은 바란 광야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란 광야 하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보면 바란 광야는 저 멀리 있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란 광야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바란 광야는 부엘세바와 뚜렷한 경계선이 없는 인접한 광야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끝까지를 다 바란 광야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멀리 있는 곳만 바란 광야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더 멀리 도망가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2절에 지금 마온이 나오느냐, 마온이라는 지명이 왜 나오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수 있지요. 자, 왜 마온이 나와야 되느냐?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멀리 도망갔다가라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광야 멀리 도망갔다가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온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굳이 있는 단어를 삭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임의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성경을 우리 멋대로 그것을 마온 광야다라고 고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70인역의 번역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란 광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겠다라고 저 역시도 이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다윗은 지금 어때요? 자기를 보이지 않게 지지해 주던 자기의 버팀목, 자기를 끊임없이 지지해 주던 정신적 지주와 같았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어때요?
위축되고 힘들어서 결국 사울이 자기를 잡지 못할 곳, 사울이 자기를 잡지 못할 더 위험한 곳으로, 더 멀리 그 영향력이 닿지 못할 더 위험한 곳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시편이요, 이렇게 멀리 도망갔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기각됩니다. 왜? 거기 표제부에 그런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표제부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로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위기, 왜? 더 멀은 광야로 도망가야만 하는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는 찾아온다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지도를 잃어버린, 영적 보살핌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25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멋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어쩌면 좀 낯설게 보이기까지 하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사울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감정을 통제하던, 조절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오간되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절제되었던 감정선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 앞에서 아주 어이없게, 아주 어이없게 폭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아니 그냥 무너졌다 그럴까요? 그냥 아예 그냥 민낯이 드러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시정잡배, 산적 두목이 되어서 나발의 집안을 약탈하고 몰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만약에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훗날 그의 통치에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취하였던 것처럼, 보디발 장군이 우리야, 미안합니다. 내 나이 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내를 취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큰 인생의 오점으로 그냥 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냥 그렇게 남을 수 있었다라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감정 조절을 잘하고, 왜 평상시에는 자기를 잘 통제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더냐,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해 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영적 지도를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던 스승이 떠나자 그는 바로 길을 잃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울 역시도 그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것보다 말씀을 가르침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자, 잘 치리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2배나 존경하라. 그런데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그리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더욱 그리해라. 그럼 2배나 3배나 4배나 더 존경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현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이 짧은 문단의 등장인물들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나발이 소개되는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자, 먼저요, 나발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부한 상황이 소개됩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개되는 거예요.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다. 그가 심히 부하였다. 양이 이만큼, 염소가 이만큼. 그가 이만큼 부자였다. 부한 상황이 먼저 소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부자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재물이 그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그의 인격이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었을, 우리 김춘수 꽃씨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비로소 그가 인격이 된 거예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너에게 낮이다 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재물이 그 이름보다, 인격보다 더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그의 이름보다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이름이 뒤따라오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발의 뜻이 무엇인가? 나발의 뜻은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25절에 나와요. 25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의 이름을 말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즉 요즘 말로 하면 바보, 그런 뜻입니다. 바보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많은데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갈렙의 피를 이어받은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갈렙과는 전혀 다른 아주 어리석은 자였다, 바보 같은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비로소 그 이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의 성격, 그의 인격을 3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는 완고했고 행실이 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다. 자,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상하죠?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도 아니고, 그죠? 바보에게 왜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디서 이 표현이 되게 익숙하죠? 바보온달 평강공주라서 익숙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어딘가 익숙하죠? 왜 익숙합니까? 예, 다윗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용모가 붉고 아름답다. 기억하죠? 예, 다윗에게 쓰였던 그 표현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둘째 아들인 길르압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무엘서는 지금 다윗의 정통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운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아비가일에서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가일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기쁨을 주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아비가일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긋생긋 웃든지 표정을 예쁘게 했든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자, 기쁘게 하는 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똑똑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 총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혜가 뛰어나다, 명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토바트 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총명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말 잠언서에 기록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총명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총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지혜가 막 똑똑해서 박사학위를 가지면 그게 총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총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밝은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잘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총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총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총명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누굽니까? 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절부터 8절까지, 즉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마온에 있는 사람 나발에게 자기 수하들을 시켜서 식량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읽어보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작정 약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해석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잘 보세요. 자, 2절에 그의 생업이 어디에 있고? 갈멜에 있고 그랬어요. 이 갈멜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갈멜이 어디예요? 갈멜은 바로 유다 지파의 성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 이 각 지파의 성읍을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성읍 분배의 작업에 보면 갈멜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까 누구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갈렙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갈렙이 누구 지파의 우두머리였어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 나발은 바보였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유다 지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까 이 앞에서 보면 지금 이 다윗이 600명, 그러니까 600명이 4배수면 6, 4, 24, 2400명까지 되는 여러분 큰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도 그래도 지금 다윗이 무엇으로 등극을 했어요? 우두머리. 유다 지파에서 우두머리로 등극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지역의 맹주가 된 다윗에게 세금은 아닐지라도, 보호세 아닌 보호세, 그리고 이런 보호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나그네를 공개하는 마음으로 돕는 선대함을 보여달라, 여러분 그런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탁은 그 당시에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권리이자 의무 어디서 봤어요? 사사기에서 봤습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추격하러 강을 건너면서 자기 동족에게 가서 우리 군사 300명이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자기 동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방백들을 잡으려고 가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야, 니네가 그 방백들을 잡겠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 하고 양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양식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이거 기억하겠다. 내가 돌아오는 그날, 이 왕들을 잡고 돌아오는 그날 내가 너희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몰살해 죽이겠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군대를 세대로 나눠서 다 몰살시킵니다. 이거 배웠죠? 기억하죠? 내가 말하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이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뭐 단순히 사사니까 양식 내놔라 약탈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지파에게, 자기 동족에게 당연히 여러분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적군의 왕들을 좀 죽여가니까 좀 양식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군량미 조달 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징발 우리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거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험 드는 심정으로라도 여러분 떡 몇 덩이 줬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것이다. 그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도 나발 여러분 어때요? 여기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계집종 여기 보면 하녀가 그것을 우리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녀도 아는 것을 지금 나발이요 안 주는 겁니다. 다윗은 6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화, 평화, 평화. 여러분, 평화를 3번이나 말하면서 나름 예의 아닌 예의를 갖추고 식량에 협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도 나와요? 너의 손에 있는 것 있는 대로 우리 앞에 다 내놔라,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강압적인 표현도 없지 않아 들기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보면 다윗이 길을 잃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보라는 소문이 아마 그 지역에 파다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적당히 예의를 보이고 적당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 있는 것 좀 다 내놔 이러면 아마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했던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우리가 치리이까?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실 겁니까? 묻기를 잘했던 다윗인데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이 생략되지, 여러분, 즉 기도가 생략되는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생략되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순간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약탈자, 도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협박꾼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협박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협조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야 요즘에 보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발이 다윗이 지금 누군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내 저작거리에 여자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걸 다 아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바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지금 자기 능력 정도면 야 이래봬도 내가 갈렙 후손인데 말이지 내 능력 정도면 막 너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지금 다윗하고 맞짱 뜨자는 건가요? 여러분 이러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사울이 와서 자기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까지 들먹이면서 야 요새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여러분 이 말까지 해가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그래봤자 주인 배신하고 주인 품 떠난 종놈에 지나지 않지 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을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한 다윗은요 이런 바보에게도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폭주와 아비가일의 등장입니다. 소년들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요 그야말로 폭발을 했습니다. 폭주를 했습니다. 당장 자기 진영을 지킬 병사 200명만 남기고요 나머지 400명에게 칼을 차라. 자기도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폭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폭주를 한 겁니까? 지금 나발이 다윗의 영린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쥐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선대하고 선한 다윗의 마음,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요 그것이 주인을 배반하는 종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 말입니다. 즉 아무리 사울에게 잘하고 충성하였어도 사람들 눈에는 배은망덕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발과 같은 바보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은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열폭하게 하는 폭주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의 있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들은 나에게 백기양복을 요구하고 나를 비굴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남은 건 뭐예요? 전쟁이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서 나발의 모든 소유를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폭주입니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다윗에게서 이런 모습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주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아비가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총명한 아비가일에게는요 총명한 사람도 총명한 일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지금요 이 하인의 분석은요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안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주인이 이 다윗의 수하들에게 한 행위를 모욕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사라지고 그들의 행동이 보여요. 이 문안하다라는 말은요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뜻은 사라지고 행동만 보이죠. 의태어가 보이잖아요. 다윗의 수하들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었다, 행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 그들에게 이틀을 했다. 이트라는 말은 달려가 덮쳤다 이런 뜻입니다. 달려가 덮쳤다. 돌진해서 덮쳤다. 돌진해서 덮친 거 어떤 일일까요? 달려가서 발로 찼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수하들은 지금 나발을 향해서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나발은 자기를 향하여 무릎을 꿇은 이 다윗의 수하들에게 달려가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자, 문안하고 모욕했다. 말 뜻은 사라지고 행동으로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문안하고 모욕했다는데 행동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무릎을 꿇었는데 발로 차버렸다. 자, 이 뜻이 보여졌습니다. 자, 아비가일은요 총명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아까 기쁨을 주는 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았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소년들을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뭐에 있습니까? 식량 확보에 있습니다. 당장 아비가일은 무엇을 했을까요? 식량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발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발은 어떤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바보였기 때문에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또 어떻게 일을 망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발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 산 호적한 곳, 여러분 이상한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산의 은밀한 곳, 이런 곳 맞습니다. 산 호적한 곳에서 이 말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무슨 산 은밀한 곳에서 무슨 싸바싸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총명한 자 아비가일이 풍성한 여러분 식량을 확보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갖다 바쳤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다윗이 뇌물을 받고 말머리를 돌렸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되겠어요? 말 그대로 다윗이 지금 식량을 확보하고 말머리를 돌린 그야말로 산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뇌물을 받고 군사를 돌린 정말로 그야말로 약탈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요 오히려 다윗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뇌물을 받고 말머리를 돌리는 사람으로 비추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일부러 산 호적한 곳에서
다윗을 만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비가일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총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앞서지 못하면 복주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일어나 선한 모습이 아니라 부패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도함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기를 구하옵고 주의 은혜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